반갑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우리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 주님 따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이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이.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흐린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의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아멘. 흐린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의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흐린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의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또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싶습니다. 지난 모든 날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도 주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도, 그 숨쉬며 호흡하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연 인생 것을 고백하니 주여, 이 밤에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게 해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사모하는 마음 도와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갈구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식구들 듣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올 수 없는 우리 인생인 것을 압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도, 함께 예배에 참여한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엎드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식구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입을 넓게 열 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종이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보다 훨씬 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 좀 드리고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부산 서분노회 어린이 종합대회가 우리 시온성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초등 1, 2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어지고 우리 교사들도 참석하게 됩니다. 참가하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11월 17일에 우리 수능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좋은 컨디션으로 마무리 잘해서 또 좋은 결과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에 있는 우리 교구 온식구 저는 출석주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각 지구장님들 중심으로 또 우리 각 구역에서 장기적으로 결사하고 계시는 분들 파악하셔서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식구 성경 암송대회가 올해에는 1차, 2차 두 번에 나누어서 하게 되어집니다. 주보에 광고되어 있는 대로 1차는 11월 27일 주일에 우리 각 기간별 기간 대회를 가지고 12월 마지막 셋째 주일 되죠. 12월 가서는 우리 교구별로 그렇게 암송대회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고 혹시 1월부터 11월 또 12월까지 암송구절 필요하신 분 알기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잘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미리미리 잘 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또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지내시다가 귀국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1월 성경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성경 암송은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한 번 더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8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몇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먼저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킬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지고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렇게 할 정도로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면 우리가 악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철통같이 지켜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그럽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로 향한 마음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혀를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복된 일이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이 말하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아픔을 준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 혀가 정말 새치 짧은 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짧은 혀 때문에 큰 불을 일으키고 모든 걸 태워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니까 이 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3절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우리 혀 앞에 딱 파수꾼을 세워서 딱 지켜주시도록 은혜를 구하고 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으로 산다고 말씀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속에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의 씨앗을 악한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 믿음이 내 속에 자리 잡고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믿으면서 그가 한평생 간직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죽을 때가 다가올 때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식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속해 계신 모든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평생 믿음을 지킴으로 바울 사도처럼 나도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는
명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다른 말로 생명나무, 생명샘, 또 생명의 떡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면 우리의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고 죽은 생명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계명이 모두 몇 가지입니까? 10가지 계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가지 계명을 예수님께서 요약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 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식구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해야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10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님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아무렇지 않게 보이고 혹시라도 내가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도 나와 함께 믿음으로 살고 있는 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심지어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도 좋고 온유도 좋고 긍휼도 좋고 용서도 좋고 다 좋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사랑 없이 겸손하고 사랑 없이 용서하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사랑이 지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딱 덮어져야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신 이 사랑을 받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받은 성도가 주님 주신 그 새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마땅하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가 복이 있는데 그 계명은 사랑의 계명, 그걸 지키는 것을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랑과 관련된 부분은 7절부터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장식용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폼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것을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 주신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지킨다 하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휠리소라 그렇게 부르는데, 울타리를 친다, 보존한다, 주의한다, 수호한다, 복종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킨다고 할 때는 여러분 울타리를 딱 쳐서 자기 것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담을 쳐서 자기 것을 지키고 문을 잠궈서 자기 것을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말씀을, 그 계명을 다른 데 빼앗기지 말고 울타리를 쳐서 딱 지키고 그 말씀 속에 거하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뛰어넘어서 복종하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근데 순종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뛰어넘어서 복종하는, 완전히 거기에 꼬꾸라져서 말씀하는 그대로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른 자세인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28회 정도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의 계명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주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할 때는 그야말로 인격적인, 그야말로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껍데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삶, 그 모든 인격, 그 모든 말씀, 정말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그냥 얼굴과 얼굴만 보고, 우리도 죄송하지만 우리 사는 식구님들 가운데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많다 보니까 또 자기 지구나 구역 식구가 아니면 잘 몰라서 그냥 목례 정도하고 지나가는 그런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직 서로 이름을 모르는 분도 계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데, 이 믿음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지정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아가야 하고,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우리의 정서적으로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그다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알아가도록 애를 쓰고 교제하도록 힘을 다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를 못하면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복받은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깊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노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모르는 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것 때문이다.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깊은 관계 속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자.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바로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바로 알고 더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찬송하고 또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 내가 안다 하면서도 그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자라고 말씀하냐면 거짓말하는 자고 우리 속에 진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나는 예수님 안다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다 생각하는데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너는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너 속에는 진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다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그러면서도 말씀대로 계명대로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와 같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외식하는 사람,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 그를 가리켜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아는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과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속에는 진리가 없다. 누가 없다는 겁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얼마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시대에 정말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내가 예수님 안다 그러고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시는 말씀은 아무리 말씀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행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듣기는 듣고 알기는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걸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듣고 알고 있어도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집을 지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그게 최고로 좋은 집 아닙니까?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면 그것은 금방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같지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부르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계명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며 복종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진리 대신 주님이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고 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대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무엇으로 보일 수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 공경하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말은 해놓고 부모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랑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실천하고 준행하고 순종함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표현으로 계명을 지키고 살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은 달라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정말 부모님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요한 1서 5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뭐하는 것이라 그럽니까?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지만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않고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명을 주실 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 더 많은 복,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많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주시는가 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몇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죄 짓지 않는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죄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비록 연하여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계시고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은혜에 더하신다는 이 사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고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준행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주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이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압니다, 주님 믿노라 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여, 먼저 부자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종이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말씀 많이 읽고 듣고 알고 깨닫더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는 것을 아오니 주여,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 주님이 아내가 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사상교회를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더 충만한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속해 계시는 모든 식구님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주신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힘과 능력 더하시며, 또 미국 출타 중에 계신데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모든 장로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구원 식구 전원 출석주의를 통해서 그동안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이 다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는 식구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석이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생명들이 있게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교인 아버지 하나님의 출력주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원 식구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귀한 종들 기하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연세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 만난 분들이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큰 복을 주시고 저들의 장래를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그리고 비정한 건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 또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꼭 유익한 비정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11월 17일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 학생들 잘 준비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슬픔을 당한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분변치 못한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복을 받고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 일날로 도와주시고 믿음의 전수가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기억하시고 잘 준비하여 좋은 결과 이도록 와주시길 원합니다. 비정한 건축을 하나님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비정한 건축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 손을 들이며 기도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여러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나라를 불쌍히 계시고 어려운 백성들을 긍휼히 계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신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땅에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계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노라 미노라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시는 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사랑하는 증거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모든 식구님들이 합심하여 간절하게 기도한 소원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때가 되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랑하는 식구들 기억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구님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 만난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 주여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약한 것들이 강하게 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 다 하시나였사오니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하고 찢긴 마음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 영광에 살게 사오니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하늘 문을 열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